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구약 1233쪽, 그리고 우리말 성경 구약 895쪽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목사님과 함께 피자 가게에 있는 앨범을 보면서 할머니께서 이웃을 위해 음식을 베푸셨던 이야기들을 혹시 기억하나요? 이번에 이 할머니의 고향을 목사님께서 방문할 계기가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할머니 고향을 방문해 본다면 무엇을 먼저 해보고 싶나요? 아니면 유명한 장소를 가보게 된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싶나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에버랜드를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놀이기구를 먼저 타보고 싶나요? 오늘 들을 성경 이야기도 정말 신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쁨에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70년을 기다린 후에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성경의 초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보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요. 그 약속대로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바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의 기초 공사를 마쳤지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적들이 공사를 방해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 백성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 지도자들은 다시 힘을 내어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때 다뜨네라는 총독이 성전 짓는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다뜨네 총독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밑에서 일했어요. 다뜨네 총독은 유다와 그 주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뜨네 총독은 성전 일을 하는 스룹바벨과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허락했냐고 물었어요. 그러고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성전을 지었어요. 다뜨네 총독이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다리오 왕께 문안드립니다. 유다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 편지를 드립니다. 그들 말로는 고레스 왕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부디 왕실 기록을 조사하셔서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관리들에게 왕실 기록을 찾아보게 했어요. 보관된 서류 중에서 고레스 왕의 명령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했죠. 두루마리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희생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심지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주겠다는 내용도 두루마리에 있었어요. 다리오 왕은 다뜨네 총독에게 답장을 보내 이렇게 명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어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공사를 중단시키지 말라.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라.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다뜨네 총독과 관리들은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랐어요. 유다 지도자들은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어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성전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도 뽑았죠.
그런 다음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도록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성전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생겼어요. 오랜 시간 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 만나세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을 때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요. 결국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추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학개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격려로 용기를 얻은 백성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지도자인 수룹바벨이 사람들을 도왔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이번에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짓도록 도와주셨어요. 성전이 완성되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왕의 마음을 바꾸셨고요.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학개 2장 9절 말씀에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보다 더 클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바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 만나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도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신성이 충만하게 살아계시다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신성한 장소로 들어가셨어요.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무엇이 있나요? 그 일을 끝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벤자민은 실제 에펠탑만큼 큰 모형을 만들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벤자민은 잘 해내겠죠? 농구 게임 한판 하면 재밌겠지만 벤자민은 할 일이 있어요. 로켓을 쏘고 놀면 대박일 텐데 하지만 벤자민은 이 일을 끝내야 해요. 아니면
벤자민 잘하고 있어. 왜 우리는 때때로 일을 포기하거나 그만두고 싶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유튜브 내용 밑에 보면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과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공과를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